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직분을 감당하며 고난을 달게 받은 이유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주셨다. 그래서 자신은 그 보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신을 구원 얻게 해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에 바울은 늘 감격했으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배를 위해 헌신하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 자신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늘나라에 누릴 영광을 자신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사도직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감당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한 바 이런 관용어가 나오면은 어떤 관용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기록된 바, 기록한 바 이렇게 쓰는 관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0절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아멘.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이 글은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건데 다윗이 내가 믿는 거로 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로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노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내가 믿는 거로 내가 믿는다 할 때는 그 의미가 앞뒤 문맥으로 보면 사망의
골짜기, 이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말하리라 이렇게 또 했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다윗이 말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리라. 다윗이 시편 11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타협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왜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걸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할까요? 그것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개척하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는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나가겠다고 그걸 버티는 그런 분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란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부목사 할 때는 저는 어려움을 몰랐어요. 다 교회에서나 성도들이 다 섬겨주니까 어려움이 몰랐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정말 떨어지는 것 같은, 정말 무슨 무인도에 그냥 이렇게 던져진 것 같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래도 처음에는 소망이라도 갔지. 다음 주에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막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막 시간이 가니까 막 나도 모르게 낙심할 때가 있고 막 두렵고,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는가. 그럼 다시 한번 또 믿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신앙의 지저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다윗이 고백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말하겠다, 전파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 얻게 해주었습니까? 그냥 무슨 농담 삼아서 장난 삼아서 구원 얻게 해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맞바꾸면서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이 건물로 여러분의 존재의 값어치와 비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천하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러리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환경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굳게 믿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다윗이 사망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그와 같은 다윗의 믿음을 자신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윗의 그 고백한 그걸 인용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도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옛날에도 함께 했지만은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도 가졌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다윗이 사망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한 것처럼 바울 자신도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계속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담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인용했지만 유라굴라 그 풍랑에서도 다 죽었다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 바울 같은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또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는 누굽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부활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스스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살리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살아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께 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 너희는 절대로 스스로 부활할 수 없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께 붙은 저와 여러분은 그 함께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온갖 비방과 고난과 핍박과 죽을 고비를 감내하면서도 복음을 자신은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바울의 신실성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과 같은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해서 우리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자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신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은 부활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자신을 비방하는 그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나는 이런 부활을 소망하고 나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나의 사도직을 의심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 다 같이 부활하자. 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것은 자신이 뭐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고생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수고한지 알아? 나 인정해줘. 나 칭찬해줘. 이런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부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다. 나는 절대로 사리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봐서 알지 않냐? 내가 무슨 권세를 누리고 내가 무슨 뭐 대골 같은 집을 뭐 몇 채를 내가 뭐 여기저기 사놓고 내가 그러는 거 너희들 봤냐? 그러지 않아? 너희들 다 알지 않냐? 내가 왜 그렇게 했냐? 내가 왜 이 세상에 거지같이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굶주리며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사역을 감당하느냐? 그건 나는 이 세상에 내 개인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나는 오직 부활을 위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사역을 한다 라고 지금 자신의 그 사도직을 또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생활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뭐 하나님의 뭐 능력을 뭐 받아서 뭐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살면요, 더 어려움을 당해요.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조롱받고요, 핍박받고요. 또 말씀대로 하려니까 타협 못하니까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하는 분들은 다 이리저리 다 더 손해를 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더 있고 더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여기서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온갖 우겨싸움, 답답함, 핍박, 거꾸로뜨림을 당하면서 한 사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오직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자신이 사리사욕을 쫓아 사도직을 감당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또한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담대히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한 거다. 내가 어찌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거다.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부활하고 너희들이 또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애쓰지 않았는가 라고 바울은 증거하면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사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 여러분은 말하겠습니까? 물론 다양하게 하겠죠. 결국은 다 비슷한 결과가 유추되겠죠. 뭐 그리스도인을 본받아 사는 자입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도 다 맞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이타적인 삶을 사는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타적인 삶.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 믿은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이 새 계명이 그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응?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 누려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가장 안전해야 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진정으로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네가 이전에는 네 중심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했다면 이제는 그걸 부인해라. 이제는 이타적으로 살아라. 아멘. 이거는요, 단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훈련을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요. 내 아내, 내 남편. 기부엔 테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난 돈 많이 벌어와서? 나한테 잘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와 연결시켜 주었어요. 믿습니까? 물론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다 필연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지 않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섬기고 용납하고 해야 돼.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주는데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데요? 네, 70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무제한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짓밟은 자들이었어요. 각기 제 길로 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죄인의 계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깨주셨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하던 게 아니에요. 그걸 잊으니까 자꾸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나와 관계를 맺게 해준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이웃을 위해서 그가 어떠하든, 그가 나에게 어떠하든 그건 조건이 없어요. 아가페는. 그래서 주님이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한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건 불신자도 다 해요. 그렇죠?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 우리가 기도해주고, 나의 원수까지. 원수가 뭐예요? 나를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고 대적해도 거기에 이해는 이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해는 이해하지 말고 그냥 져주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할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무 말 없는 어린 양, 그냥 끌려가서 당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할 때 막 저주하고 이놈들 심판받으라 막 그렇게 했습니까? 다 당해줬어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십자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네가 사도냐? 네가 신실한 자냐? 막 그러는데 바울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바울을 막 고마워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네가 사도냐? 지금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을 너희를 위한다.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본받지 못하니까 쉽게 분을 내버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합시다.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삽시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한 목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한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리사역을 위해 사도직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위해서 자신은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직을 감당했지, 내가 무슨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사리사역을 위해서 난 사역하지 않았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왜 바울이 자꾸 이렇게 하는가에 기본 바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 바탕이 고린도 교인들이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직을 그렇게 성실하게 했냐? 거짓말쟁이 아니냐? 공격하니까 지금 나는 사도다,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는 변호가 고린도 후서 큰 주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초하에 이 말씀을 들어야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지금 계속 하는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 너는 사도도 아니다, 너는 사리사역을 위해서 하고 너는 뭐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내 사리사역을 위해서 나는 한 게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나는 사역을 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요만큼이라도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한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가게 됐어,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됐어,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No!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잘못됐어요. 나 예수 믿었어, 이제 구원이야, 이제 해결됐어, 그럼 한번 즐겨보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내 거가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에서 살아야죠. 감사하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다면 이런 삶은 개고생이에요. 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다면 왜 주일날 잠 더 주무시지, 왜 이렇게 일찍 피곤한데 서둘러서 몸단장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영광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즐기면서 사시지. 어? 왜 주의 날이라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가 전에 말한 그 옛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여기서 겉사람, 우리 전에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옛사람, 새사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가 그때 말한 사람이 아니라 7절 보세요. 7절. 여기서 오늘 본문의 겉사람이 누군가? 겉사람은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겉사람을? 그렇죠. 질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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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10절에서는 겉사람을 뭐라고 또 표현했어요?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몸.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 죽을 육체. 그렇죠? 죽을 육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 새사람 그게 아니라 우리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육체. 이 육체는 어떻게 한다? 후패한다. 후패하들을 디압데이 레타이라고 해요. 낡아진다. 그 다음에 못 쓰게 된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요? 낡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나이 먹으면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하면요, 그 나이 먹은 대로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저는 만약 흰머리가 많이 나면 저는 그냥 흰 백발이 되고 싶어. 근데 그러지를 않아. 그냥 새치로니까 아주 그냥 추해 보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흰머리가 많으면 한 절반 넘으면 그냥 흰머리 있는 것도 멋있어요. 그냥 이렇게 후패하면서도 멋있게 곱게 늙는 사람, 소녀같이 늙는 사람, 나이 먹어도 소녀같이. 외모는 후패하나 뒤에 나오지만 그 인격이 이렇게 하면 참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분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지하철 타도 믿는다. 저분 권사님이다. 아니다. 딱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딱 모습에 나타나. 근데 불신자들, 나이 먹은 불신자들 보면 아주 꼬장꼬장 고집불통이고 아주 그냥 심술이 여기 드릉드릉 달려 있어. 그래서 나이 먹어 좀 추해 보여.
근데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이나 연세님 보면 막 진짜 소년 같고 소녀 같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정말이요. 너무 다 참 아름다워. 그러나 뭐 피부가 뭐 탱탱해서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피부, 이 몸은 그냥 낡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여기 뭐 안타까워할 거 없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없대니까? 육체는 후패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연의 섭리라니까?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비춰보면 아 저거는 참 마귀 짓이다 이런 게 분별이 돼. 뭐 세상에는 야 미라가 야 이천 야 귀하다 뭐 어쩌다 하는데 저건 다 마귀 짓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흙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노쇠예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세월이 가면 이렇게 늙고 병들고 쇠하고 마침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억울해할 것도 없고 자연의 섭니다. 그러면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흙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은 너무 막 욕심부리지 말고 좀 하나하나 내려놔 그냥. 늙어가지고 그냥 이런 추해. 어떤 사람 죽을 때 돈 떠놓고 죽었다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해도. 그냥 우리는 후패하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뒤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를 해야지. 그래서 바울은 우리 겉사람, 우리 몸은 후패한다. 그 다음에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서 우리 속은 영혼을 말해요. 영혼을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 육체적인 존재라면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혼을 말해요. 중생한 영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죠. 그렇죠? 겉사람이 육이라면 속사람은 영혼,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은 쇠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자라야 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돼. 아멘? 새롭도다 이거 아나카이 누타이라고 하는데 아나카이 누타이 이렇게 성장하다. 위를 향하여 성장하다. 위를 향하여 성장하다. 이게 새롭다는 게 뭐가 그냥 확 바뀐다는 게 아니라 위를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새롭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사람 어떻게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거듭난 것이 그랬죠? 이거를 옆에다 새로워지는 것이 이렇게 해요. 아나겟나오예요. 이거는 안오되는 이렇게 거듭나다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가 중생하다 할 때 안오된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안오된이 아니고 아나겟나오예요. 이게 아나겟나오가 뭐냐면 이렇게 위를 향하여 새로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새로워지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는 뭘까요? 썩어질 씨? 양식이죠. 양식. 일반 양식. 뭐 쌀 이런 거 양식.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잖아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위해서 뭘 먹어야 돼? 육체를 위해서 양식 밥을 먹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 겉사람을 위해서 밥을 먹여야 되면 속사람을 위해서는 뭘 먹여야 돼? 말씀. 그래서 영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뭔 말? 이게 우리에게는 양식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양식?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여야 돼. 아침 다 드시고 오셨죠? 안 먹으면 육체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 영혼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영혼이 힘이 없어. 그래 믿음으로 살지 못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했는데 어려움이 와도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안 돼.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라고 모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내걸고 오직 말씀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냥 또 세속적으로 살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언제 주님 올지 모른다고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데 만약 오늘 저녁이라도 오면 이름이 안 불려주고 안목이 어디 갔어?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돼. 계산해야 돼. 너한테 맡겨준 이 약물인데 야 너는 그 몇백 명도 아니고 그 몇십 명 너한테 맡겼는데 너는 그것도 간수 못하고 너는 목회 너는 상급 없어 이럴까 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냥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지. 영의 양식을 먹었다면 이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게 운동이겠죠.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안 먹으면. 여러분 한 3일 굶어봐. 3일 굶어봐. 그러면 일도 못 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잠도 안 올 거야.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우리 영혼이 마지막 때 기가를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 나는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기가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난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자. 그런 와중에도 말씀의 기가를 당한다면 내가 뭐 부족해서 잘 못 먹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외친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지언정 우리 속사람은 주저앉거나 안진뱅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날로 더 예수님 닮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고 더 희생하고 사랑하고 더 섬기고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더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도 그거는 거기에 서운함을 갖지 말고 거기에 안타까움을 갖지 말고 우리 속사람이 약한 거에 안타까움을 가져야지. 겉사람이 후패한 거에 너무 미련을 갖고 막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나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속사람이 더 소년 같고 그렇게 합시다.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앞에서 겉사람과 속사람 즉 육체와 영혼을 대조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대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잠시와 여기 대조를 하잖아요. 잠시와 뭘 대조해? 영혼. 그렇죠? 잠시와 영혼을 대조하죠. 그 다음에 환난은 뭐와 대조를 해? 영광. 그렇죠? 오늘 본문 영광. 그 다음에 경한 것은 뭐예요?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중한 것. 여기는 다 어디? 이거는 다 어디? 현세. 그렇죠? 여기는 다 어디? 내세, 하늘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내세가 있죠. 내세의 영원, 내세의 영광, 내세의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한 거에 비하면 이 세상은 잠시예요, 잠시. 아멘? 잠시라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인생은 뭐와 같다? 야고보서에 아침에만 살짝 끼는 뭐?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또 풀에 뭐? 꽃. 풀과 같다. 풀 베어놓으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잠시야, 잠시. 그러나 천국은 뭐예요? 잠시예요? 영원해, 영원해. 그러면 어느 게 더 귀해요?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귀한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천국에서 누릴 크고 중한 영광에 비해서는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나라에서 누릴 지극히 크고 중하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지금 증거하잖아요. 아멘? 천국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냥 주어진다면 뭐가 깨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또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요. 행한 대로 갚아줘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타적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죠. 아멘?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달게 받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생각한데 계산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 순종하고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고난받는 삶을 달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돌아보는 거 있죠? 돌아보는 것을 스코픈톤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집중시키다, 목적을 두다, 마음을 빼앗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는 것,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런 것은 뭐가 되면 안 된다?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현실 세계, 물질 세계, 이 세상, 이거 보이는 세계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 내세,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죠. 보이는 것이 있는 게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이 현실은 눈에 보이지만 천국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존재하듯이 천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건 이제 성경 해석학인데, 이 세상은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아멘? 창세기 뭐 에덴이 나오죠? 그런 천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이 세상 모형. 모형 그림자. 모형 그림자를 목적 삼아야 돼요? 실체를 목적 삼아야 돼요? 실체를 우리가 목적 삼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도 현실이 아니고 장래일이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관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냥 온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에다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걸고 그냥 모든 걸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뭐에 마음이 빼앗겼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마음을 빼앗기고 목적을 두고 뭐 그냥 그 집중시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자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고난도 달게 받으면서 나는 사역을 한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면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 어?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영광을 누려야 할 곳. 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모형과 그림자다. 실체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막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만약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면 나는 이거 미친 짓이다. 어? 나는 바보 천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상급을 받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막 거지같이 살더라도 나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내세에 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막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러는데,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그 원어 뜻이 뭔지 아세요? 어? 유토피아라는, 이상세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하면은 말이 그냥 모순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타 사라질 것이에요. 아멘?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잠시.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이 세상은 비록 새롭게 돼서 천년왕국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없어져요. 아멘? 영원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기꺼이 감당한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육체는 쇠하고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목매기보다 여기에 마음 빼앗기보다 여기 마음 빼앗기보다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거기서 누리 영광과 상급을 소망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달게 받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